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평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은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책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신비가이자 철학자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사람들이 종교나 관습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내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설파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영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헬렌 니어링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요. 며칠 전 소개해드린 헬렌 니어링 자서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스코트 니어링을 만나기 전 10대, 20대 시절 두 사람의 인연이 한 장에 걸쳐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전체 16개의 이야기 중에서 10번째 이야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에서 주요 내용 발췌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안전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슬픔과 공포를 키운다. 안전을 찾는 것은 불안전을 부르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든 당신은 안전을 찾은 적이 있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안전한 길을 찾을 때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말이 짊어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더럽혀져 그 말을 선뜻 사용하고 싶지가 않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말한다. 모든 잡지와 신문, 그리고 모든 선교사가 끊임없이 사랑을 말한다.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왕을 사랑하고 나의 책을 사랑하고 나의 재산을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사랑하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신을 사랑한다. 사랑은 관념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좋을 대로 기르고 키우고 품고 난폭하게 취득하고 뒤틀려질 수 있다. 당신이 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상상력을 보호한다는 것을 뜻하며 당신이 고상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의거한 어떤 형태의 존경할 만함을 걸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난센스다. 당신이 신을 경배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인가 정서인가? 사랑은 쾌락이고 욕망인가? 이 모든 질문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며 사랑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의해 발전되어 온 패턴이나 관례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규명하려면 우선 수세기 동안 쌓여온 껍데기에서 사랑이 해방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관념과 이데올로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것을 그래야 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삶을 다루는 가장 기만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불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까? 나는 먼저 교회, 사회, 부모와 친구들,
모든 사람과 책들이 말한 것들을 거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찾아내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인류가 연관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어 왔으며 나는 이 순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바에 따라 어떤 패턴이나 다른 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자신의 편향과 편견에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혼란스럽고 나 자신의 욕망에 찢겨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한다. 먼저 너 자신의 혼란을 정돈하라.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사랑 속에는 성적 쾌락,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하는 사람을 집안에 갖고 있다는 쾌락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의존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그녀의 몸을 주었고 그녀의 정서, 그녀의 격려, 어떤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당신을 떠난다. 그녀가 실증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도망가면 당신의 정서적 균형은 깨지는데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이 교란은 질투라고 불린다. 그 속에는 고통, 불안, 증오, 폭력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한테 속해 있는 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 나는 너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내가 성적 요구나 다른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너한테 의존하는 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나는 너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고 분리가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거기엔 사랑이 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모든 대립 상태나 자신 안에서의 끝없는 불평 없이 아내와 살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아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그녀도 자유롭지만 당신이 자신의 모든 쾌락을 위해 그녀에게 의존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노예다. 사랑할 때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남에게 속해 있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 심리적으로 키워지는 것, 남에게 의존하는 것에는 언제나 불안, 공포, 질투, 죄의식이 있으며 공포가 있는 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인 현재다. 그것은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사랑했다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알면 당신은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사랑은 복종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할 때 거기엔 존경도 무례함도 없다.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신은 모르는가? 증오 없이, 질투 없이, 분노 없이 그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바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 없이, 비교 없이 사랑하는 것.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비교가 있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심장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거기에 비교가 있는가? 당신이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칠 때 거기엔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책임이나 의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그 말들이 합당한가? 당신이 무슨 일을 의무적으로 할 때 거기엔 사랑이 들어있는가? 의무 속에는 사랑이 없다. 사람이 묶여있는 의무의 구조는 그를 파괴한다. 어떤 일을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한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엔 의무도 책임도 없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되어야 할 것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감을 드러낸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한 지위에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숭상하는 그 지위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오로지 완벽한 부르주아가 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아이들을 사회에 맞도록 준비시킬 때 그들은 전쟁과 갈등, 잔인성을 지속시킨다. 당신은 그것을 보살핌과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정말 보살핀다는 것은 나무나 식물을 보살피듯 물을 주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의 검토하고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토양을 조사하고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이들을 사회에 맞도록 준비시킬 때 당신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은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전장에서 죽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운 적이 있는가?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살해되었기 때문인가? 만일 자기 연민 때문에 운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에 관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커다란 애정을 준 사람을 여의었기 때문에 울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애정이 아니었다. 죽은 형제를 위해서 울 때 그를 위해서 울어라.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당신은 자신의 가슴이 감동하였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위해 감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연민에 의해 감동한 것인데 자기 연민은 당신을 굳어지게 하고 당신을 가두며 당신을 무디고 어리석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때 그것이 사랑인가? 외롭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 팔자 한탄을 하고 환경을 탓하며 눈물 속에 항상 당신이 있는 울음. 그것이 사랑인가?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즉 당신이 마치 나무나 기둥이나 손을 만지듯 그것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당신은 슬픔이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 슬픔은 생각이 나았다는 것, 슬픔은 시간의 소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3년 전에 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래서 나는 위안과 우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괴로워서 눈물이 난다. 그리하여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당신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대답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완전한 대변동을 뜻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가족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당신이 지어놓은 집을 산산이 부숴야 할지도 모르며 다시는 사원에 가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찾아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공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책임과 의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기 연민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괴로움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겸손이 자만의 반대인 것만큼 사랑은 증오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 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면, 즉
강제로가 아니라 비가 나뭇잎에서 여러 날 쌓인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면 비로소 당신은 인간이 항상 목마르게 찾는 그 기묘한 꽃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마음은 연습 없이, 생각 없이, 강제 없이, 책 없이, 선생이나 지도자 없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아름다운 황혼을 만나듯 그것을 만날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동기 없는 정열이다. 즉, 어떤 개입이나 집착의 결과가 아닌 정열. 탐욕이 아닌 정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전한 자기 포기가 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